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유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지만 우리의 것을 쪼개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마음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들 한두 달 전부터 시험을 준비했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들도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가 긴장되고 자신 없는 게 바로 이 시험이란 녀석이죠. 그런데 사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공부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중학생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당장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고등학교를 위한 내신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험 봤던 기억을 말해보자면 초등학교 때 그래도 80점 이상은 평균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를 들어와서 본 첫 시험의 점수는 아마 65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었죠. 여튼 중학교 시험에 대한 제 기억은 제 인생에 처음 맛본 좌절 가득한 기억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이 시험,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시험은 중간 기말 1년에 4번만 보고 예배는 주일마다 매일 드리잖아요. 한두 번쯤 빠져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공부하듯이 계속해서 쌓아나가지 않으면 영어 단어 까먹듯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잊은 채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점점 마음이 멀어져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인생 긴데 라고 말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중한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 시험 모두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데이비드, 다윗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이분을 다 알고 있을 만큼 다윗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희망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 몰라요, 공무원이요, 의사요, 유튜버요, 크리에이터요 등등이 나옵니다.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정해진 직업을 말했다는 거예요. 장래희망을 물어보았더니 모두들 갖고 싶은 직업을 적어내었습니다. 장래희망이 세계 일주라든지 우주에 가보는 것이라든지 타국의 난민들을 돕겠다든지 등의 대답이 아니라 장래의 한 직업을 적었더라는 것입니다. 장래희망이 꼭 장래 직업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었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에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장래 직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대의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부에만 몰두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직업이 그렇게 관심이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융권, 은행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금융이나 은행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필수적인 자격증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반드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 즉 인성을 봅니다. 토익을 몇 점 맞았는지, 그 점수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학원에 어느 강사에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종 입사 시험은 면접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죠. 또한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스펙,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수도 없이 사용하고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무서운 단어입니다. 스펙이란 사전적 정의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으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죠. 스펙이 타인보다 뛰어나야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스펙을 말하지 않고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꼬맹이였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목동을 치던 꼬맹이 다윗은 전문적인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취업에 빗대어 보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원서를 써서 내고 입사 응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사장님이 내 서류를 보더니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아니네 라고 나를 탈락시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결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겠죠. 스포츠에서도 심판이 오심을 했을지라도 그 판결을 번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축구에서는 VAR이라는 것이 있어서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판정을 뒤엎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왕이 자신이 신중하게 내린 결론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고작 꼬마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다윗은 사울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를 채용할지 모르는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셨는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의 무기와 갑옷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의 무장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갑옷과 무기인데 얼마나 튼튼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입고 몇 번 걸어보더니 불편하다고 하며 벗고 고작 막대기와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46,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런 무모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평소에 꼬맹이 다윗의 얼마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워 승리했던 경험들, 그 스토리들이 다윗의 믿음의 무기로서 작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들어가고자 시험이나 공부를 통해 쌓아야 할 스펙이 아닙니다. 물론 스펙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쫓다가 무너지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일궈온 높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과의 끈을 놓기가 너무 쉬운 요즘입니다. 함께 교회 가던 친구도 없고, 교회 가면 항상 여러분을 웃으며 맞아주던 선생님도 지금은 화면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죠. 예배 힘들게 씻고 버스 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놓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끈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신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되었던 내 삶의 경험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게 채워진 복과 감사와 기쁨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던 내 인생의 어려움들,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어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스펙으로 자격증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격증은 여러분의 빙산의, 그 자격증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빙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회가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용되려면 수면 아래에 있는 90%의 빙산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려면 성적과 자격증에 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승리자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 성적 몇 개로 나의 모든 스펙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믿는 믿음과 같은 스토리로 나의 스펙을 삼아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믿음의 끈 붙잡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일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스펙 삼아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연합예배에서 중등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바뀌는 것 없이 예배는 동일하게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드려지게 되니 여러분 지금 하던 대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 끝나고 10시부터 제자훈련 개강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신청한 친구들 늦지 말고 선생님께 받은 줌 주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니 다들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시험 화이팅!